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모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더뉴스 복음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시고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을 힘입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지역을 섬겨나가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서두에도 말했듯이 사르키노스.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300년쯤 됐을 때 우리 한국 땅에는요, 이 토착민들이 사람들이 토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속을 사용해서 금속들을 사용을 해서 농기를 만들고 또 농사를 짓는데 도구를 통해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거의 그 시기에 동일한 일들이 역사가 되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 약 60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 역사는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 그 역사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야요이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동경대 학교의 인류학자인 가츠오 교수라는 분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기원전 300년에는 일본 열도의 인구가 약 7만 5천 명 정도 되었고 또 7만 5,8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기 700년쯤 됐을 때는 약 540만 명으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원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 자녀들 생산이 줄어들어서 약 2030년대쯤 되면 우리나라 그 근로 활동,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숫자는 다른 지역의 초기 농경사회 인구 증가율이었던 0.1%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인 0.1%가 아닌 4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를 보였어요. 자,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일본으로의 대규모 인구가 이동을 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잘 아는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일본 사람들이 순수 일본 사람들일까요? 일본학을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일본학도 공부를 했는데 그 일본의 역사는요, 원래 이누이족이라고 하는 일본의 순수 토착민이 있었어요. 마치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오가 있었는데 영국의 탐험대가 넘어오면서부터 백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더 번성케 해서 지금 미국이라는 땅이 생긴 것처럼 일본도 원래 이누이족이라고 하는 원래 토착민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많고 우리가 흔히 우스갯거리로 이야기하는 일자 눈썹이라고 하는 이 눈썹이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여기에 미간 사이에 털이 많았던 그런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 이빨 두 개가 굉장히 토끼 이빨처럼 두드러지고 사이가 벌어져 있었어요. 이런 그 모습을 하고 있었던 원시 종족 그 이누이족이 원래 일본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족속은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하고도 같기도 하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이래요. 자, 이들은 대규모 인구 이동 때문에 갑자기 그 기하급수적인 인구가 늘어났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시대 일본 열도에 이주를 해서 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때 가야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가야국이 점령되어져서 신라 시대 때 삼국 통일을 하고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하고 하나로 뭉쳐서 살 때는 어떤 일이었냐, 그 가야국이었던 곳이 지형적으로 한번 거기에 사람을 가둬놓으면 도망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밖은 바다요, 산면이 산으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가야국 지대가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던 곳입니다. 즉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큰 잘못을 해서 그쪽에 쫓겨갔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가야국이에요. 우리 흔히 일본 우길기라고 해서 일본 국기를 보면 하얀 바탕에 동그란 빨간색 태양처럼 빨간색 하나만 있었는데 일본 해군이 쓰는 국기는 어떤 거냐면 동그란 빨간 태양 옆에 사방으로 빨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햇빛이 비쳐 나가는 것처럼. 근데 사실상 그 깃발은요, 일본 우길기라고 하지만 그 일본 해군이 쓰는 깃발이 아니라 가야국에서 쓰던 가야국 깃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싫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그 나머지 테두리에 있던 빛을 다 잘라낸 동그라미 하나만 딱 쓰고 있는 것이 일본 국기예요. 그러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일본 우길기라고 하는 그 태양빛이 비춰지는 깃발은 해군 깃발인데도 불구하고 그 깃발 문양을 썼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그게 일본 국기여서가 아니라 일본이 했던 만행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일본이 왜 그 깃발을 썼을까요? 바로 가야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도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또 대만이나 또 중국 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망을 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일본 열도입니다. 우리나라 부산 밑에 보면요, 쓰시마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마도라고 하죠. 대마도는 분명히 일본 땅으로 지금 일본인들이 삽니다. 그런데요, 한국인들이 여권을 가지고 거기 하루 여행을 가는 사람들, 요즘 교통편이 좋으니까 쾌속선 타고도 하루 만에 2-3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합니다만, 거길 가보면 대마도는 일본 땅이 분명히 합니다. 일본 나라예요. 일본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대마도의 방언이나 제주도의 방언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주도 토속민이 냉바리 비바리 조곤조곤 옵세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대마도에 가서도요, 냉바리 비바리 조곤조곤 옵세 하면 통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일본 열도에는 많은 대륙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게 되었고, 그 일본 역사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종류를 두고 야마토인이라고 합니다. 야마토,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 자, 한반도에서 건너간 귀화인들과 또는 도레인들이 그 기다란 일본 열도를 놓고 한반도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농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규슈지마, 거기를 택해서 청동기 문화를 보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경기 사회가 이제 곡괭이도 쓰고 호미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그냥 뿌렸던 씨가 나면 껐다 먹던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대가 되었고, 먹을 게 풍족하니 자녀 생산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도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먹고 살만하면 첫째도 낳고, 첫째 낳고 나서 살다 보니까 또 부유해지면 둘째도 낳고, 둘째 낳고 살다 보면 또 부유해지면 셋째를 낳고, 이렇게 가족 계획을 정확하게 형편에 맞게끔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 부부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 낳을까요? 안 낳으려고 하죠. 전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전도를 했지만 어떤 곳은 옥토와 같이 심기만 하면 싹이 정말 잘 피어나는 곳이 있었어요.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는 진짜 십자가만 딱 걸어놓으면 부흥을 하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곳은 박토처럼 심어도 물을 주고 막 가꿔도 싹이 나지 않는 그런 험한 땅, 물을 부어도 물이 머금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 사이에 물이 바닥 속으로 빠져나가듯이 쑥쑥 빠지는, 마치 페루의 잉카 문명 지역의 그런 토양처럼, 어떤 곳은 박도처럼 너무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전도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바로 이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곳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는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 번성을 하고 로마 제국의 각 지역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상업 지역이니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러니 이 나라 문물만 있겠습니까? 이 대체 여기가 어딘지, 마치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중국 땅이긴 해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땅 그 옆에 한 조이 있어도 완전히 다른 개념의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홍콩은 안 그렇습니까? 중국 땅이지만 중국 땅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잖아요. 특히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그 천여 명의 여자 사제들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매춘부였어요. 매춘부 역할을 하면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고린도 시민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을 했다는 거죠.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죠. 맨날 보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먹힐까요? 이미 타성에 다 젖어 있고 이미 향락과 매춘에 다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누가 듣겠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기질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도 이미 심각한, 교회 안에도 그런 심각한 사건들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육체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사르키노스예요. 오늘 제목 사르키노스.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을 사르키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르키노스를 사르키코스라고 변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경우는요 뭐냐면 사르키노스는 육체적이라는 뜻이지만 사르키코스는 육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육신적인 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특징을 얘기해서 사르키코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곧 사르키노스는 말 그대로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데 반하여 사르키코스는 육정적인 사람, 곧 충분히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육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사르키코스라고 의미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육신에 죄된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요즘에는 그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법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뭐 흔히들은 히로뽕, 또 뭐 그다음에 대마초, 그다음 뭐 본드 이런 거 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아니 자기가 자기 몸 망가뜨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 왜 나라에서 그걸 뭐라 그럴까?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히로뽕 맞고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내가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뭐 혼자 죽었다 그러면 그 누구나 아이고 자기 지 스스로 그랬거니 하겠죠. 그러나 자기만 그럽니까? 괜히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막 칼질을 하고 망치로 때리고, 얼마나 요즘 그런 사회적 묻지마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폭행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었냐고요.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연수동에서 사고 났죠. 2학년짜리 여자아이. 얼마나 안 됐어요.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핸드폰 좀 빌려, 어떤 누나가 그것도 7인가 18인가 밖에 안 된 학생, 학교도 그만두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 아가씨 자매가
그 아이한테 핸드폰 빌려줄게 가자 해놓고는 8조각으로 쪼개놨어요. 아이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아파트 앞동 뒷동에 살면서 아파트 옥상 물탱크 옆에다 숨겨놨다가 적발이 됐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른다 그러네요. 이 사람은요, 본인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습성적인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사르키코스라고 얘기했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즉 한번 히로뽕의 맛을 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와도 또 히로뽕을 합니다. 또 그 감옥에 갔다 와도 또 히로뽕을 해요. 이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을 사르키코스라고 한 거예요. 육신이란 말은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취급되어지기는 하나 이것은 주로 세속적인 인간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사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지나치게 그 수준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줘도 못 먹나라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 광고에, 아이스크림 광고에 윗뚜껑 딴다, 밑에 딴다, 숟가락 보이지? 그러면 숟가락을 먹어라 했는데 숟가락을 줬는데도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막 헤매는 군인이 있었어요. 광고에. 그랬더니 조교가 하는 말이 줘도 못 먹나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 주는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못 배울 만큼 두뇌가 지능이 낮아서 못 배운 것이 아니라 안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 줄 때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지능이 있었어도 귀를 막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매우 부도덕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것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했어요. 자기들 간에 야 내가 이번에 어디를 털어가지고 얼마를 가져왔다. 야 이번에 근데 털었는데 한 대 때리고 지갑을 꺼내온. 야 이거 있잖아 이번에 봉 잡았어. 지갑 안에 몇 억이 들어있었어. 야 이거 나 오늘 봉 잡았다. 자 남을 때려가지고 퍽치게 해가지고 지갑 빼간 게 그게 자랑인가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끼리 살면서 그게 자랑이 되어버렸을 때는 누가 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가 훔쳐왔느냐가 자랑거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도둑놈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심각한 영향 아래 가운데 속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실망시키며 때때로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누구나가 연약하고 어린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또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또 자기가 터득해서 뜨거운 것도 만져보고 아이고 뜨거워하고 다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되죠? 먹으면 만큼 육신도 크지만 지식도 늘어가면서 배우는 게 많아지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커가나 머리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장애인이라든가 지체박약이라든가 정신분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사람을 뭐라고 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회 나오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병자인 겁니다.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사르키노스, 그 사람의 특징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만났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성, 육체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잡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육신의 일에 또 그 육신의 체험에 너무나도 강하게 이끌림을 받고 그 육신의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르키노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성숙되지 못한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불건전한 라이벌 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적인 수준을 오히려 낮추고 세속에 대한 호기심이 강합니다. 그 결과 그는 몸은 성인이지만 성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덕망과 지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과 밖에서의 분쟁이 그렇게 많고 시기 질투가 많은 줄 아세요?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적 가치가 작고 그 깊이가 유치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그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준을 보니까 뭐 굉장히 좀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생긴 교회고 바울이 1차 전도로 갔다 왔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깊은 믿음이 아주 영성 좋은 장로도 있을 것이고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작 그 교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신자들의 수준이 아주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 바울의 대책은 첫 번째, 그들은 신령한 자로 취급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두 번째는 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치부하기로 시작했어요. 또 세 번째는 그냥 말씀으로 양육하고 단단한 것을 줘서도 잘 씹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주고 영양분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젖 물기만 하면 줄줄줄 흘러나서 입에만 넣어도 줄줄줄 넘어가고 꿀떡꿀떡 잘 삼킬 수 있는 그런 젖으로 양육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밥이나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가 있죠. 치아가 있는데 이 치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빨아먹고 산다 그러면 이 치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계속 이가 다 난 아이를 엄마가 젖을 떼지 않고 계속 젖으로 먹이고 살면요, 엄마가 젖을 물릴 때마다 애가 이를 무니까 아프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젖으로만 먹이면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이가 60, 70 먹었을 때 이가 다 빠지잖아요. 그렇게 젖당에 의해서 이가 상에서 다 빠져버립니다. 아기들을 낳으면 유치라고 해서 처음에 아기 때 한번 이가 나와요. 그리고 난 그 다음에 빠지고 나오는 이는 영구치잖아요. 그 이가 계속 자라면서 평생을 쓰는 겁니다. 왜 이 유치가 나오는지 아세요? 엄마가 젖을 뗄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잇몸이 딱딱해지면 아프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젖을 안 주고 이유식을 합니다. 그 이유식 다 알잖아요. 먹어봐서 알 테고. 젖보다는 단단하지만 밥보다는 물러요. 근데 그 단계가 또 지나고 나면 더 단단한 밥을 먹게 되죠. 더 지나면 그 다음엔 딱딱한 무 같은 깍두기도 먹고 다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 못 먹는 게 없어지죠. 심지어 뼈다귀도 막 갉아먹을 정도로 이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린아이 젖만 먹었다면 이가 삭아서 그나마 있던 이도 빠져서 달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육체는 어른인데 초등학교 수준의 용돈만 받는다면 이 사람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1,000원씩, 전도사님, 목사인 저한테 하루에 1,000원씩 용돈을 줘보세요. 그러면 그 하루에 1,000원 가지고 내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떡볶이도 요즘에 1,000원이 넘나? 어떻게 하나? 1,000원. 떡볶이도 1,000원이에요. 근데 버스도 타야죠. 사람도 만나면 커피도 마셔야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가 사람 만난다고, 야, 아유, 여보게 친구 오랜만에 만났네. 오늘 수업은 잘 들었는가? 우리 저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세.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떡볶이집 가서 둘이 먹어도 그것도 풍성하게 쓰는 거예요. 이렇듯 어린아이의 용돈을 어른에게 주면 어른으로선 부적합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이 성장해서 어른의 몸을 갖고 있는데 목사가 가르쳐주는 게 계속해서 유치원 아이들 가르치듯이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것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체험이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니 그들은 내내 교회 모험은 목사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밥 먹어야 할 사람이 젖이나 먹으면 절대로 영적인 파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그 산 아래 남았던 모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뭘 데리고 왔어요? 어떤 아이를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낫게 해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고생만 죽도록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안수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으니까 제자들한테 많은 동네 사람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한테 제자가 아무리 갖다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아이가 낫질 않고 제자들은 오히려 진땀을 다 빼가면서 죽도록 고생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라. 나갔잖아요. 의아하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되냐? 나는 주님 그렇게 쫓아다니며 주님 하시고 다 보고 배웠는데 왜 내가 하니까 안 되냐?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나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지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 주님이 이름으로 또 부르짖는 똑같은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에는요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10분 기도하는 것, 1시간 기도하는 것 다르죠. 물론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고 분량이 있고 10분 아니 1분 기도하는 사람의 분량이 있어요.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 분명히 다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앉아서 중보하며 부르짖는 기도, 이것도 또 능력이 달라요. 하지만 괴계에 빠져서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몰살당할 것을 알았던 왕후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지금부터 여기 밤낮으로 앉아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3일을 기도하라고 외쳐가며 금식하라 이거예요. 먹지도 마시지 말고 자지도 말고 3시간 3일 동안 앉아갖고서 너네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얻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다 살았잖아요. 피해갔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이니 목적이 이끄는 삶이니 해서 막 그런 걸 배우고 가르치려고 굉장히 그거 뭐 목사님, 교육자들,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그거 안 가르쳐주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교회도 제자 교육을 합니다만 밤새서 공부를 해갖고 와요. 근데 은혜가 되잖아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더 단단한 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앙의 초보에 해당하는 젖먹이 신자에게 먹여야 할 적당한 수준의 말이 있고 또 군사처럼 훈련받아서 뭐만 하면 벌써 딱 하고 준비가 딱 나오고 틀이 딱 나오고 가다가 딱 나와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훈련된 사람,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목사의 믿음,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이 누가 봐도 주님이 먼저 불러낼 만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되게끔 교회에서 할 일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저 그냥 사람들 눈치나 보고 이 사람들 사탕발림이나 해서 헌금이나 뜯어내고 목사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대로 그거 갖다 쓰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군인들도 저도 특전사 출신입니다만 처음에요 많이 와요. 같이 하겠다고. 그러나 낙하산 몇 번 뛰고 다리 한번 부러지고 총 쏘다가 뭐 어떤 좀 결과도 보고 뭐 폭탄 터지는 거 보고 놓으려고 이러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 자기 체력이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젖먹이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훈련이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건 전투장에 나갔을 때 자기 생명을 지키기는 물론 남의 생명도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내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장을 하고 배우려고 힘을 키우려면 그만큼 더 단단한 것을 시험과 고통 가운데 내가 겪어내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 영성이 발달되고 사느키로스라고 불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술 먹고 주태백이 맨날 사람이나 때렸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술 먹지 않고 사람 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서 맞아주고
자기가 오히려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말려주고 하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고 나가선 또 싸움질하고 이러면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르키노스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지금도 라고 합니다. 또 3절에는 아직도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지금도? 자, 제가요 아들한테 아빠 잠깐 슈퍼에 갔다 올 테니까 너 이제 게임 그만하고 라면 먹자. 라면 물 좀 얹어 놔라. 이러고 이제 라면 사러 갑니다.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도? 이게 뭐예요?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빠가 다시 야 그럼 네가 좋아하는 짜파게티 사올게 해놔. 그리고 딱 갔다 왔는데 딱 오자마자 아직도? 이건 뭐예요? 또 안 했다라는 얘기. 자, 오늘 성경 본문이 2절에 지금도, 3절에 아직도. 이게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쯤에 고린도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또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가 힘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능력은커녕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여전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이 말이에요. 혹시 바뀌었을까? 하고 왔더니 아이고 그럼 그렇지 역시나구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본 바울은 그 속으로 탄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잘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위로가 되겠는데 사르키노스답게 그들은 3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서로 싸우고 분리되고 당짓고 헐뜯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지능이 발달되지 않았던 거예요. 육적인 지능 안 발달돼도 돼요. 영적인 지능이 발달되면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자, 영이 살면 따라합니다. 영이 살면 육이 죽고 육이 살면 영이 죽는다. 영생즉사. 뭐냐면요 내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으면 육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육이 살면 영이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육이 죽으면 영도 죽어요? 영은 살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육체는 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에 공을 들여야겠습니까? 찍어 바르고 깎고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쁘게 하고 사는 거 좋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적인 일에만 투자를 하고 육적인 일에만 내가 거기에 몰입을 한다 그러면 내 영은 어떻게 되냐고요. 마치 우리가 육이 걸어갈 때마다 그림자가 똑같이 쫓아오죠. 그걸 영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갔는데 영이 없어져 버렸어요. 남들은 보면 사람들이 다 걸어갈 때마다 그림자가 있는데 나 혼자만 그림자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뭐라고 봅니까? 귀신이라고 봅니다. 다 피합니다. 와 이러고. 마찬가지로 영이 없어진 육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 영적 지능이 발달되지 못했다? 이거는 한탄해야 할 일입니다. 육적 지능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것은요 영만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 만나면 육신의 아픔은 다 나을 수가 있고 육신의 모자람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눈먼 자 하나님이 눈뜨게 하셨어요. 안진뱅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미숙아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성한 자의 가운데 믿음 안에 모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싸우고 만나면 분쟁하고 이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림자와 같이 천국의 상징과 같이 모이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있으면 내 아픔처럼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더 뉴스 복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과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들여서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참된 교회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그 도우심의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감화, 감동 가운데 그 감화 아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남의 이야기 듣듯이 저 집에 불이 났구나. 아유 나 추운데 가서 불이나 좀 쬐자. 이게 아니에요. 더구나 거기서 더 못해서 아이고 저 집에 불이 났구나. 기왕 타는 거 그동안 내가 저 집 때문에 속상한 거 많았는데 기왕 타려면 홀딱 타라 해갖고 휘발유통 갖고 와서 확 부어주고 그런 사람? 그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집에 불이 났어요. 아이고 내 집하고는 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먼 산에 불 구경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물이라도 뜨고 가서 뿌려갖고 같이 불을 꺼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는 하나님 알아서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장 지금이 어떨지 모르지만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이상 못 살려네. 100년 뒤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나 살려주세요 해도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데 그건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은 안 불쌍해. 불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천국 가자. 같이 기쁨의 삶을 살자. 같이 영원히 살아도 죽지 않는 삶을 살아도 누리면서 살자. 갖추고 살자. 그것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지상명령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지금 세상도 변화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예요. 핸드폰도요 잘 알잖아요. 뭐 나오고 하면 1년마다 2년마다 바뀌어요. 신제품이 나와요. 요새 눈만 갖다 대도 핸드폰이 잠겼던 게 탁 열리고 하는 그런 게 나와요. 자기 눈 아니면 절대 못 연대요. 이거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 지문 옛날에 얼마 전에 제 핸드폰도요 몇 년 전에 산 거지만 뒤에 이렇게 긁으면 지문으로 해놓으면 누구도 못 열어요. 지문 인식 기능이 있대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더 벗어나서 자기 눈동자만 딱 보여줘도 제가 알아서 딱 열리는 거예요. 거기뿐이에요. 야 인천 지역의 날씨 내일이 어떤 거 좀 알려줘봐.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대답을 해요. 이렇게 점점 기능이 바뀌어 나가죠. 그래야 팔리잖아요. 그래야 회사가 살잖아요. 그렇듯이 세상의 물건도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영적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안주하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려고만 합니까? 이게 다르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쓰는데 이 마우스도요 손에 쓰기 편한 게 나오고 점점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진 걸 쓰잖아요. 자꾸 바꾸잖아요. 그렇듯이 하물며 이런 하찮은 물건들도 그런데 왜 사람은 바꿀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사람은요 어려서 4발, 젊어서 3발, 나이 들어 4발. 나이 들어 3발? 젊었을 땐 4발, 아기 때는 4발, 젊었을 땐 2발, 나이 들면 3발. 이게 사람이라며요.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지팡이 짚고 다니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사람도 어차피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그거는 외향적인 육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변해져 가요. 그러나 그 안에 내면적인 영적인 것은 스스로의 개척이 없으면 고쳐지지가 않고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아이와 같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르키노스, 영적인 사람, 사르케고스도 아닌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적인 훈련, 교육, 그리고 나의 마음의 나의 스스로의 변화의 노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린아이 수준이 아닌 어른으로 커져가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늘 사단의 밥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고 사단하고도 이제는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사방엔 대적이 많았어요. 어딜 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없애려고 했던 적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많은 대적들과 싸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승리했어요. 심지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건너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연약하여 뒤처졌던 사람들은 전부 아말렉 족속의 밥이 됐던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전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왜? 안 바뀌니까. 사르키노스, 즉 육신은 우리를 분쟁케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영적 전투하는 용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죠. 그러니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야. 응? 이해가 됐나? 그 시험을 내가 이기면 이길수록 그 다음에 내가 점점 커지는,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그거 나중에 내가 한참 이만큼 와서 딱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지. 그게 믿음이 커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고통받는 한 시대를 살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지역이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뀌고, 내 도시가 바뀌고, 내 나라가 바뀌고, 그래서 그 나라와 나라들이 다 바뀌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외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나팔 불고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 그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바꿔가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주일 예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7일을 살면서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어떻게 6일을 먹고 삽니까? 하루에도 3번씩 밥 먹죠. 요새는 2번씩 먹는 사람 많아요. 한 번씩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창. 그런데 7일을 살아요. 7일을 사는데 말씀을 어떻게 한 번 먹고 사냐고요. 그래서 주일도 3번이요. 수요일도 모자라서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지혜 있고 지능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한 끼 먹고 7일 버텨서 한 끼 왕창 먹고 배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니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7일 만에 배가 등이 붙어갖고 이러고 오는 사람하고 매일 야금야금 매일 먹어서 든든하게 배만 나온 게 아니라 어깨도 넓어지고 머리도 커지고 다리도 두꺼워지고 팔도 두꺼워지고, 이렇게 7일을 사는 사람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겨요? 당연히 매일 말씀에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 사르키노스도 아니고 사르키코스도 아닌 신령한 자가 돼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바꿔나가는, 대한민국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역의 최고가 되고 누구나가 저 사람을 인정받게 하는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고, 또 그 가정을 꾸려나갈 때 누구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또 그런 신령한 믿음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얘야 주님 하고 기도하면 그래 하고 먼저 응답하는 그런 신령한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